오늘 설교 제목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기초이며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빅뱅이니 뭐니 이론은 계속해서 바뀌어 왔지만 어찌 되었건 세상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저절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누가 만든 것일까? 아니면 저절로 생겨난 것일까? 그 부분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론들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존재론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세상을 어떤 완전한 존재, 신이 만들었다면 우선 신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의 존재 여부를 한번 존재론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인데요. 존재론적 논리는 간단히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에 대해서 생각이 된다는 것은 그 존재가 실제로도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완전한 존재, 즉 신이 있는데 그가 완전한 존재라면 우리 머릿속에 관념으로만 존재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는 완전한 존재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완전한 존재인 어떤 신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 의식 안에 있는 존재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생각할 때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인데요. 특히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랑, 미움, 열정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을 부정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신을 믿고 또 신과 교제하며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완전한 존재의 신을 사람들은 인식하고 또 그 신은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너무도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세상의 창조를 능히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주론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우주론적이라는 것은 우주 안에 있는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천문학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신의 존재에 다가가게 되고 신의 존재를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는 사고의 바탕에는 인과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과 결과. 즉 모든 존재는 그 존재에 선행하는 어떤 원인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거대한 강물, 넓은 바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시냇물도 있고 산속에 있는 어떤 샘물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존재의 원인도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존재의 원인은 부모입니다. 또 부모의 존재 원인은 조부모이고 이렇게 우리 조상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조상에게 소급해 갈 때 우리는 무한정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 이르러서는 멈춰야 하는데요. 바로 그 멈추는 곳이 곧 제1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1원인은 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화분이 넘어지게 되면 누군가 밀어서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넘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것도 결국 바람이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죠. 제가 만약 기아에서 만든 K3 제 자동차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이 차는 저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제가
날이 더워서 맛이 간 것으로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가구나 물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저절로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처음에 원인, 즉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유독 자연이나 이 세상 만물에 대해서는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럴까? 사람들이 왜 유독 자연이나 우주 만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까?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요. 그런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만들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못 만들고 다른 사람들도 못 만들 것 같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림이나 조각이나 정말 어떤 작품이 있는데 너무나도 잘 만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이럴 만큼 너무 잘 만든 거예요. 자기는 죽었다 깨도 그렇게 못 만들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건 도무지 사람이 만들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것을 보게 되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한계를 적용하는 일종의 확증 편향을 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창조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걸 만들 수 있냐는 것이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 7대 불가사의, 무슨 불가사의로 불리는 어떤 모형이나 건축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피라미드도 그렇고, 또 저도 참 신기하게 보는 것이 어떤 넓은 평야 같은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비행기나 드론에서만 볼 수 있어요. 그냥 평지에 서서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요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비행기도 없고 드론도 없는 그 아주 옛날 고대 사회 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가사의라고 말하는데요. 왜 불가사의라고 할까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의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불가사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온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계인이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어떤 외계의 생물체가 고대 시대의 지구에 와서는 만들고 갔다는 것이죠. 자, 그래도 이런 주장은 그나마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어찌되었건 누가 만들긴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유독 세상 만물, 온갖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만 절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저절로 생겨났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셋째, 이번에는 목적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인데요. 이 목적론적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이론에 기반한 것입니다. 우주와 자연이 얼마나 질서정연합니까? 그죠? 또 되어지는 모든 일은 기묘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탄을 느낌을 금하지 못하는데요. 이 또 모든 일은 어떤 목적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우연히 발생한 것이냐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조물주가 있어서 이 복잡하고 기묘한 우주와 자연을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컴퓨터와 같은 그런 기계들은요,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규칙적으로 움직이도록 누군가가 설계를 해놓았기 때문이죠. 우주 만물, 자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제멋대로 움직이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와 만물은 아주 규칙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어떤 정해진 방향대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누군가 그렇게 설계를 해 놓았겠죠. 저절로 생겼는데 그렇게 규칙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더 믿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초의 그런 설계를 만든 존재가 바로 신이고, 고로 신은 존재한다 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페일리는 이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었었는데요. 이제 어떤 사람이 살지 않는 섬에 간 거예요. 거기서 처음 하나 물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시계라는 물건입니다.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 시계를 잘 살펴보니까 그 기계 장치가 너무 교묘하고 섬세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묘한 기계 장치가 내가 처음 보는 것이지만
이게 우연히 생겨났다고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교묘하고 정교한 기계가 내가 지금 처음 보지만 이런 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말 아주 굉장한 지능을 가진 어떤 사람이 제작하여 여기다 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교묘하고 섬세한 우주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런 능력을 소유한 신이 만들었음에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신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론적 사고방식이에요. 자, 넷째, 도덕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잘 활용한 사람이 바로 철학자 칸트인데요. 칸트는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논리적으로는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덕적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도덕적에 대한 도덕적 내용을 이야기할 때 신이 없고서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양심이 있고 도덕율이 있습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런 도덕적 관념, 도덕적 질서가 어떻게 우연히 생겨났냐는 것이죠. 따라서 이 도덕적 개념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도덕적 보호자, 도덕적 창조자인 어떤 정의로운 신이 존재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은 세상을 만들고 우리를 만든 창조자로서 우리의 의식도 심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이렇게 자신의 형상, 즉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도덕적 관념 등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어떤 것에 근거해요? 또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이론들은 따져들면 모두 다 허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이론들이 반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이론들은 약간의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이론들이 근본적으로 곧 창조를 확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고 목적론적, 우주론적 이런 거 하나도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 알을 기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설교 본문이기도 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구절의 선포가 우리의 내적 갈등을 종식시키고 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특별히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믿죠. 그래서 누군가 왜 그렇게 그 사람의 말을 믿냐고 우리한테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말은 진실했다는 것을 지금까지 확인했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그 사람의 모든 말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신뢰하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남은 인생 동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것은 성경을 아는 일입니다. 왜냐?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감에 의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정확무한 사실의 선포로 믿고 따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처음은 창세기예요. 그리고 그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선포되는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와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창조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 행동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아까 신앙 고백하셨는데 신앙 고백할 때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창조를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순이며 그런 신앙은 가짜예요. 또 우리는 오늘 선포되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믿음이, 그런 믿음이 우리를 복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반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봐도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기보다 조물주가 만들었다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를 믿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포를 아멘으로 받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복의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굳게 의지하는 우리 보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